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정과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허물과 죄악 많사오나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은혜를 갖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기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리라. 아침도 눈부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음 사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사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광무지에 꽂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연되었어라. 오늘 하루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아라. 궁금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이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운명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자체도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요, 일생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부모님의 은혜이고, 세 번째는 조국의 은혜라고들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자신이 소속된 국가는요, 자신을 있게 한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받고 사는 은혜는요, 일생을 살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교회들이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어버이날에 고향에 계신 형님들께도 전화를 하고 또 서울에 계신 장모님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는 집사람이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몸이 변찮고 힘들어 하시는 데다가 자식과 손주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2년 가까이를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죄스러움이 가득해서 차마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부모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아이들이 케이크와 꽃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괜히 기분이 좋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 케이크 하나지만 자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처가의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영상통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이 풀리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하는 아주 작은 성의나 감사에도 부모는 위안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라도 써 있을까 해서 봤는데요, 그냥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해라, 외출을 같이 해라, 용돈을 드려라, 손님이 오면 먼저 인사시켜라,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어렵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편해지고 또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아주 사소한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가 상전이 되어지고 부모는 자녀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자녀의 일에는 참견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불편하지 않도록 자녀에게서 자리를 피해줘야 하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앞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버이주일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할 줄 아는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효의 원리를 알고 효를 행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과 규범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고요. 또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일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는 의견이 달라도 제가 그냥 따랐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지니까 곧잘 다툼이 생깁니다. 참 고민스러운 것이 평생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오신 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성인인데 또 무조건 아버지 방식대로만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일에서는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따라주는 것도 가장 부모에게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거나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부모의 생각은 아니고 자기의 일이 아닌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을 따라주는 것이 부모에게 더 잘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어서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말은 따른다는 말의 뜻도 있지만요, 주의 깊게 유의하여 듣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 옳으니라 라는 말은요, 공정하고 의롭고 적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에 일을 도우러 갔는데 하루는 자꾸만 불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짢게 대답을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영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문득 제 안에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이제는 힘이 없다고 내 마음속에 경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여자애들에게까지도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강한 사람에게는요,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강한 사람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약하다 싶으면 유독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옆구리에 착착 달라붙어서 아버지, 어머니 하다가 자식들에게 재산 다 나눠주고, 또 아니면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고 돈 못 벌고 그러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부모에게 얻을 게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는 못된 자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는 부모에게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요,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좋은 선물보다 더 값 있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요. 5계명 다음에 6번에서 10계명까지는요. 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의무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시작이나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최상의 중요한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최상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3절에는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일을 돕거나 용돈을 드리는 것도 부모 공경이 되고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와 공경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공경의 뜻도요.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에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의 부모의 존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허락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비들에게 전하는 충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성경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해놓고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양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아버님 생전에요.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모시려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모시려고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도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양육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복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예수 잘 믿다가도 부모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다니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 잘 믿는 부모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식에게나 또 집안에서는요. 어떤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세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거나요. 인간적인 말과 생각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양육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정과 효의 원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며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중심이 되어짐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루시라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공경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된 여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산다라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만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과 효의 원리를 깨달아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